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입으로 터져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이라고 부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만 흘러나오는 불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정을 통해 불평이라는 영혼의 병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고 현실을 왜곡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출애굽기 15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한 지 불과 며칠,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채 마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목마름은 그들의 기억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불평의 첫 번째 속성을 발견합니다. 불평은 언제나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임재를 그들의 상황이라는 방정식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정보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바로 그 두려움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물이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기억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고기와 떡이 풍족했던 시절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의 두 번째 무서운 속성입니다. 불평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비틉니다. 올바른 관점을 잃게 만듭니다. 불신앙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뢰의 능력을 스스로 꺼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불평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차라리 풍요 속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풍요는 사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봅니다. 바로 자유가 주는 책임감보다 노예 상태가 주는 안정감을 선택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책임감 앞에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곁, 즉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는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안에서도 동일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상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의 영광은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재조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우선순위, 내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되는 대로, 내 생각에 가장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기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속 가치 체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또다시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78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무한한 능력을 인간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능력을 상상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정신적 역량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한계를 제거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과 언약, 그것이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혼의 절대적인 닻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비난, 원망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 그 닻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견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의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예배 의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행위가 아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언이나 칭찬이 필요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것이 바로 불평이 하는 일입니다. 불평은 이미 우리 삶에 명백하게 주어진 증거들마저 보지 못하게 시야를 왜곡합니다. 마치 관절이 탈골된 것과 같습니다. 탈골된 다리는 여전히 내 몸에 붙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든 돈을 준다 해도 그 다리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탈골시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뿌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평의 언어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예배의 언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불평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한 성취를 경험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